자,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명함 받으셨나요? 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의 명함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주시면서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한번 명함 한번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은 몇 장 더 가져가셔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게 명함 전해주고 싶으신 분은 명함 몇 장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가장 잘 준비되어야 하는 날은 무엇일까요? 1번 시험 보는 날 준비 잘해야죠. 2번 이 취직 면접 보는 날 아주 준비 잘해야 될 겁니다. 3번 프로포즈 하는 날 준비 엄청 하죠. 자 근데 가장 준비를 잘해야 되는 날 무엇일까요? 자 4번 죽는 날. 자 몇 번일까요? 4번. 죽는 날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죽는 날이야말로 가장 준비가 잘 되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외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묘비명에도 그 당혹스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묘비명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흐릿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무신론자가 누워 있다. 잘 차려입었지만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두 번째 묘비명 한번 볼까요? 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놓은 그런 묘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력으로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준비한다는 게 뭐 유언장 잘 쓰고 그런 준비가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요. 그 준비를 사람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들으시니까 제가 잠깐 우리 카메라에 대고 말하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분 가운데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그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아버지 이야기.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나를 불렀느냐? 이 아브라함은 소중한 아들 이삭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아주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들 없는 아버지라 힘들었는데 진짜 아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야. 때로는 이름을 부른 건가 그냥 호칭인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이렇게. 네, 아버님 성함 어떻게 되시냐?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예요. 이름이. 정말 이제 자기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아버지로 만들어준 그 아들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신나게. 무슨 말씀이든 하더라도 이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90세예요.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어요, 자녀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아내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충분히 경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라 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 거예요. 말씀만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예,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라건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물의 종류, 제사의 종류인데 제물을 죽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란 말은 뭐예요? 아들을 죽여서 태워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과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굵은 글씨 본문에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라건대. 바라건대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2절 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바라건대란 말을 붙인 이유는 이 데리고에 해당하는 원문 동사에 정중한 부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발음하는데 이 히브리어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중한 부탁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창세기에 60번 정도 나오는 어미인데, 이게 이제 이 어미가 하나님이 사람한테 쓰일 때 그 동사에 붙으면 아주 어려운 일을 지금 부탁하실 때, 어려운 일을 말씀하실 때 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게 어려운 일임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안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탁한다.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뭐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행동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들은 순간부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산이 멀리 보이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대화가 안 나와요. 그냥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치 여러분 옛날 무성영화가 뭐냐면 소리가 없는 영화 있어요. 그 무성영화, 소리 없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냥 행동만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이삭을 불러 모읍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2박 3일을 걸어가요.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2박 3일이면 마음이 수천 번 뒤집힐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0대로 추정됩니다. 17세 정도. 아버지와 여행이 마냥 즐거웠을 이삭의 그 웃음소리,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그 웃음소리 들을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종들을 그 NASB라는 성경에서는 영맨이라고 번역합니다. 영맨. 그러니까 사환, 어린 종이에요. 어린 종. 종인데 어린 종들이니까 이삭과 어떻겠어요? 서로 또래. 예? 종이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애들이었을 거예요. 이 어린 종들과 순진하게 막 놀면서 길을 가는 그 이삭을 보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3일을 견뎌냈을까요? 성경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이 아버지의 등짝을 바라보며 곰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침내 그곳이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의 동묵같이 된 이 종들이 말리지 못하도록 그러지 않겠어요? 이삭과 좀 친해졌다면 막 아니 아브라함 주인님 왜 그러세요? 막 그렇게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떼놓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가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합니다. 어린 종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지금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사실은 시험에 불과하다. 시험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걸까요? 또는 설령 아들을 죽여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이게 처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 따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번제나무, 즉 아들을 올려놓을 나무를 아들에게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지고 산 올라갈 수 있을 정도니까 17세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태울 불과 아들을 죽일 칼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올라가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깜짝 놀랐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이죠. 이 두 번째 말에서 드디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5절과 8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이 진심이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자, 5절에서 아브라함은 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아들 이삭을 영영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5절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행여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아브라함 마음에 준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8절에서는 그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내버려 두는 대신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을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언제 그런 걸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이 놀라운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안 가르쳐준 거 우리가 알려고 할 수 없어요. 그 시점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가능해지는 합리적 추론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실 때 시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할 믿음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 추론이에요. 교수님 맞습니까? 납득되십니까? 네, 교수님 납득했어요. 합리적 추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까지도 넣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아들을 향해 내리꽂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칼의 끝이 아들의 숨통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 마치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칼끝이 아들의 몸에 닿기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시에 아버지의 칼이 멈추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2번이나 다짐하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합격 통지를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눈을 씻고 보세요. 없어요. 대신에 또 아브라함의 행동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뭐가 있습니까? 양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뿔이 수풀에 다 걸려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있는 거예요.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이 아들 이삭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암시를 남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요, 여기서 끝이라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가보니까 준비되었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과거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 거예요. 두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한 아버지의 이야기, 땅에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일단 일단락이 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진짜 주인공이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은 사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이번에 살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해서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희생양, 속죄의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을 제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정말 기다리면서 그분을 앞길을 예비하면서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탁 2번이나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소리치는 기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다시 여러분 준비 안 됐죠? 자,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22장에서 요한복음으로 복음서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희생양이 오신 거예요. 한 번 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죽어가니까 하나님 아들 내놓이소. 하나님 아들 내놓이소. 대신 죽여주이소. 이런 부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 내리꽂는 자신의 팔을 멈추게 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 위대한 아버지를 멈추게 할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 멈추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저렇게 죽이면 안 돼요. 저차만 십자가에서 풀어주세요. 혹시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도 이 위대한 아버지는 결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대속의 희생양으로 준비하신 것입니까? 바로 너 때문이야. 네, 다시 한번 했어요. 네,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승은이를 위해서, 승현이를 위해서, 승준이를 위해서, 상진이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하영이를 위해서, 하은이를 위해서, 형준이를 위해서, 준이를 위해서, 유민이를 위해서, 찬민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말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설교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정말 내 아들을 위한 내 아들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희생양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에 뭐가 지어집니까?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그 모리아 산에 뭐가 지어져요? 성전이 지어져요. 역대하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모리아 산 아까 그 산에 성전이 지어지고요.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이 진정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이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이라고 성경이 또 한 번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실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이삭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를 대표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주 조금 체험한 것일 뿐이에요.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이삭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만 주목하면 안 돼요. 이 본문 속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진짜 아버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만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뭘까요? 이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요, 보다란 뜻의 라에서 온 말입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상태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서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영원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막 가르쳐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필요하거든요. 모르셨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알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랑 제 셋째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2학년이죠? 2학년이죠? 항상 저는 헷갈려요. 저는 6명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또 매년 바뀌어 버리잖아요, 학년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2학년이라 치고, 자, 초등학교 2학년인 보아와 제가 여행을 하면, 자, 여행 준비를 보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야, 저기 그 교통편 준비하고 숙소 예약하고 식당 다 알아놔. 네. 자, 제가 보아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가지만 누가 다 준비해요? 보아는 자기 팬티만 딱 준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다 아시는,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미래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저와 여행을 하면 누가 준비해요? 박이삭 이래예요. 여호와 이래예요. 좋으신 분은 박이삭 이래입니다 이렇게 하실 텐데, 자 다시 박이삭 이래예요.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이름 넣고 이래 이렇게 살아가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계수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호와 이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계선 이래. 여러분, 찔리시는 분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있어요? 안 찔려요, 찔려요? 찔려요. 우린 찔려요. 저도 찔려요. 저도 박이삭 이래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박이삭 이래, 여러분 이름 이래가 아니라 여호와 이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불안하고 그럴 때는 자기한테 명함 주세요. 아이고, 받으세요, 넣어두세요 하면서 자기한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진짜 다양한 것을 준비하세요. 첫 번째,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준비하세요. 음식이며 막 에어컨, 히터, 땅, 은사. 언제 하셨나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광야에 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도 막 헤어지지 않고 막 신발도 살쪄 막 그래요. 봤더니 광야에서 자고 일어나면 뭘 주세요? 만나. 저녁에 뭐 주세요?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시는데 뭐예요? 전기세 들어요, 안 들어요? 전기세 안 드는 구름 에어컨. 자, 구름 기도. 360도 회전 돌개바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히터 틀어주시고,
불기둥, 예, 적외선 그 난로 같은 이 아름다운 불기둥 딱 켜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땅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딱 예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런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사건도 막 예비하시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홍해 앞에 딱 막혔어요. 근데 예비된 사건이 있죠. 뭐예요? 홍해가 쫙 갈라져요. 다 예비하신 거예요. 급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쫙 가르치는 그 사건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앞이 갈라지는 사건을,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쫙 뚫리는 사건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사람도 예비하세요. 사람. 이삭을 위해서 우물가에서 그 종이 그 이삭을 위해서 자기 주인의 아들을 며느리감을 이제 구하러 먼 길을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하잖아요.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할 때 나타나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리브가 샥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예비하시죠. 사람도 예비.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아내나 남편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스승들, 후원자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또 뭘 예비하시냐면 구약에 보면요, 천군 천사를 막 예비하세요. 군대까지 예비하세요. 자, 왕하 6절 좀 기니까요 보시면, 우리 그냥 길어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안 보일 뿐이에요. 있습니다. 아멘.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안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뭘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어요? 바로 영생을 예비하셨어요. 영생.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십시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집. 우리 대한민국 참 집 구하기 힘들죠? 집 마련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집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비하러 가시고 예비하여 다시 와서 데려간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가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영원한 가족. 그 가족은 죽질 않아요. 그 가족은 헤어지지 않아요. 그 가족은 아프지 않아요. 그 가족은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영원한 가족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근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바로 14장 1절 다음에 나오는 2절 3절이 아까 읽었던 그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 이름 알려줄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예비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다 건강을 받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오래 살고 다 가족이 많았던 거, 다 항상 기쁜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받은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이것을 받았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소망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 받고 이것만 보고 하나님 안 보고 더 좋은 거 보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이거 받고 야 이걸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면 그거는 우와 얼마나 좋으랴. 아멘. 그 다음에 안 주신 것이 있으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 주셨으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안 주셨으면 그래 이것은 다 어차피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하심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응접실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것은요 시험도 안 치고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시험도 안 치고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시험 쳤어요. 근데 내가 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 쳐가지고 대리시험으로 대리시험 예수님의 시험 성적이 우리 성적이 돼서 우리가 영생을 가장 좋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는데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는데 시험도 안 치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거 안 주셨다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 아니래.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막 기복신앙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뭔가 없어도 안 주셔도 여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을 시험도 안 치고 주셨잖아요. 시험도 안 치고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위해서 예비하실 때요 항상 사람 없이 기적적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예요? 우리와 동역하세요. 우리와 동역하세요. 여러분 전도주보 이 전도주보 나눠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주보 집어서 보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죽음을 대비 없이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제 2018년 이틀 남았어요. 오늘 내일 안에 문자라도 하나 좀 이렇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다 네 글자 해야 돼요. 예수 믿어 이렇게 네 글자 해야 돼요. 예수 이렇게 해야 돼요. 한 글자 뭐 가능할까요? 주 이렇게 뭐든 십자가 딱 하나 주든지 뭐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순종의 모리아산에 오르십시오.
여러분 산에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랐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를 보게 된 거예요. 오르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오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산 오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오르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산을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땐 시험으로 준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시험 같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 같다 할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그래서 능히 감당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음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요 밑에 있어서 나는 발끝도 못 추적한다. 이게 아니라 무슨 제가 아브라함인가요? 제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 될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세요. 하다 보면 뭘 주세요? 순종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것까지도 예비하신, 시험을 감당할 힘까지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18년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2019년은 순종의 산을 오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게 내년 우리 교회 구호입니다. 순종의 산을 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2019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진정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맛보여주는 그 역할이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아무도 말릴 사람 없고 말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쉬운 마음으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날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의 온도는 너무나 뜨거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2019년에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빛골광역교회, 모든 서울광역교회, 또 모든 오늘 방문했던 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방송,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2019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예비하신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아도 주님을 아는 교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